자, 지난 시간에 계시록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열불과 일곱 무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니엘서 2장과 3장으로 넘어갔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같이 상고했고, 이 말씀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 17장에 다시 열불과 일곱 머리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 말씀을 잠깐 읽다가 다음 됐는데, 오늘은 흐름을 맞춰서 중점을 그곳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면 세상에서 올라오는 큰 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뭘까? 역시 세상 교계가 양분되어져서 나눠지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로마교와 소위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짐승의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 그 우상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양 다리가 나오는데, 양 다리 중에 한쪽 다리는 철이고 한쪽 다리는 이제 진흙이다. 그리고 그 발가락도 어떤 발가락은 철이고 어떤 발가락은 진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그 로마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 지체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이지만 오늘은 이제 그쪽 부분을 좀 다룰까 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 보면은 두 증인들을 죽인 원수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다, 이렇게 이미 앞에 기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이제 오늘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17장을 이제 다시 펴놓고 봅니다. 열불과 일곱 머리는 이제 계시록 17장에 다시 나오니까 거기를 보는 거예요. 7절부터 같이 쭉 읽어나갑니다. 18절까지 우선 쭉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 이제 열뿔 가진 짐승은 일곱 머리로 계시도 되어졌고 열뿔의 짐승으로도 이렇게 계시가 되어졌어요. 이것은 계시록 13장 1절에 이미 나왔었죠. 12장 3절에서도 한 번 또 나왔었죠. 용이 열뿔과 일곱 머리가 있다 그랬고,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열뿔과 일곱 머리가 있다 그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자 하는 17장 여기 8절 말씀에 의하면 8절, 9절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열뿔과 일곱 머리가 있다, 이렇게 자꾸 성경 말씀이 똑같은 열뿔과 짐승에 관한 말씀이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확증을 점점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세 절을 잘 기억하세요. 12장 3절, 13장 1절, 지금 17장 8절을 지금 또 읽은 거예요. 7절이 17장 7절이었죠. 음녀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음녀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보고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기이 여긴 바를 즉 이상하게 여겼다, 못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이 이야기는 이미 11장에서 증인들을 죽인 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증인들을 죽였었죠. 장절 알고 있어요? 11장? 11장 몇 절이었어요? 8절? 7절. 네. 그랬어요. 그들이 두 증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루고 그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미 나왔었는데, 장차 또 나온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또 나온다. 이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나올 때는 성도들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려고 나오는 것이죠. 야, 그 다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13장에서도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받고 14장에 가서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었죠. 야, 그럼 이제 생명책에 목명되는 문제가 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에도 18절에도 보면 666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미 동일한 말씀이 나왔었죠. 이 문맥의 흐름을 이해시키느라고 내가 자꾸 앞에 나왔던 어떤 구절이 여기서 재인용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느라고 성구를 다시 인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나만큼 이렇게 그냥 안 봐도 다 이 구절은 어디서 또 나왔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 읽고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다는 건 어려운 것이죠. 성경의 내용 자체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랬어요. 여자가 앉은 산 이야기, 이건 좀 이제 어렵지만 마침 우리는 창세기에서 지금 창세기 19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독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 뱀의 독이 섞인 동물을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렇게 퍼뜨렸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두 음녀죠. 큰 음녀, 작은 음녀. 창세기에서는 딸들이 아비를 탔지만 여기서는 큰 음녀가 일곱 머리를 타고 있단 말이야. 이건 이제 신명기 32장에서 창세기 19장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보면 머리들 중의 머리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서 여기 이제 계시록 17장이 인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머리들이 있는데 일곱 머리들 중에서 여덟 번째 한 머리가 또 나온다. 이것이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를 읽고 나가서 신명기 32장을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나눠야 되겠네. 시간이 좀 걸려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우리 지체들이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요점을 잡기 어려워서 그래요.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리다, 이거 머리. 산이라는 건 머리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또 산일 뿐 아니라 일곱 왕이다 그랬죠? 네. 음녀의 일곱 머리는 산으로도 해석되어지고 왕으로도 해석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고 여섯 번째 남편이죠. 사마리아 여자 똑같죠. 이게 어디서 어떤 말씀이 자꾸 인용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고 일곱 번째 왕이 또 앞으로 올 건데 그는 누구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다. 그래서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게 일곱 머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새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 머리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여덟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용도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용도 짐승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로 교회로 부활됐잖아요. 증인들로 부활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냥 알고 보면 음녀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 중에서 여덟 번째 하나가 딱 나타날 건데 그가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말이죠. 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열 발가락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열 뿔이 이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함께 받았다가 열 뿔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여덟 번째 왕에게 일곱 머리 중에서 나타나는 여덟 번째 머리가 되는 그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열 뿔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상의 능력과 권세인 건데 세속의 능력과 권세를 종교적인 무두머리 되는 어떤 사람에게 다 맡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열 뿔과 그들의 모든 권세를 여덟 번째 짐승에게 맡기니까 한다는 짓이 뭐냐? 그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 것은 두 증인들을 죽인 거였죠. 자, 이제 여기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일곱 머리들 중에서 열 번째 올라온 그 짐승이 성도들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짓을 하는 것이 어린 양과 싸우는 거죠. 여기서 어린 양과 라는 말을 할 때는 주님이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작은 소자인 것은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회방하는 것,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것이 주님을 회방하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지금. 야, 그들이 이처럼 이제 추수일의 쓰임을 받느라고 이 짓을 하는 건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표현이 다 된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터요. 여기 조금 이따 이제 신명기 32장을 읽을 건데 많은 머리들, 소돔 왕국에는 많은 머리들이 있어요. 소돔 왕의 여러 나라들이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머리들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한 머리가 있다 이거. 그건 완전히 소돔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전체적인 걸 다스리는 왕이죠. 나머지는 말하자면 방백들이다 이거예요. 방백들. 그럼 마귀가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주님도 만국을 각 나라에다가 왕들을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왕 노릇을 한다 해도 다 분봉왕들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의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건 아니죠.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말하자면 계시록까지 나가는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사단들이 자꾸 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실토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렇게 이기는데 이 싸움이 계시록 이제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분과 뒤따르는 하늘 군대가 있어요. 다 뭘로 이긴다 했어요?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긴다 그래서 말씀으로. 결국 알고 보니까 성도들을 죽이는 것도 말씀 때문에, 말씀이 서로가 안 맞아서 말다툼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북한과 우리가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폭탄 터뜨리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외면적으로 볼 때는 짐승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두 증인들과 싸워서 이겼죠. 짐승이 이겼죠.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들이 이긴다겠죠.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몸을 죽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기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영혼을 둘째 사망에 넣는다 이거예요. 자, 육신의 몸을 원수들이 죽여주어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두 증인들을 원수가 죽였는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났죠. 자, 원수가 죽여서 이겼지만 용이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실제로는 그렇게 죽인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구원을 이룬 신령체를 입고 영혼이 주님의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던 것이고, 증인들과 성도들은 첫째 부활로 당연히 일어난다. 이게 생명의 부활로. 이제 주님이 이긴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한 말씀과 같이 원수들을 이제 싸워서 이기는데, 첫 번째 이기는 것은 그들을 성 밖의 풀무에다가 집어넣고 살라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이 18장 또는 19장에서는 포도주 틀에 듣고서는 밟아서 짜버린다, 밟아버린다 이렇게. 포도주 틀에다 듣고 밟는다는 거예요. 그 포도들이 무슨 포도라고 되어 있냐? 신명기 32장에 보면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소산의 포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포도주를 두 딸이, 롯의 두 딸이 애비에게 그걸 마시게 하고 나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두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다 비밀이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감춰인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하루 한 날 사이에 언니가 오늘을 그러고 내일은 동생이 그러고 이제 그랬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그 두 남매가 또 임신하는 주기도 또 똑같이 그렇게 맞았을까? 이런 것도 그렇고, 그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될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벌써. 그래서 그게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음료의 잔에 있는 포도주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 와보면 음녀가 자주 옷을 입고 그 붉은색 옷을 입고 나서 그 손에 큰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잔 속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하더라는 거잖아요. 그걸 따라서 마시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 와서 7 머리들이 그걸 마셨다 이게. 음녀가 주는 포도주 잔을 마셨다 이거. 그걸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다가 다 듣고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랬으니까,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실이 확실해야 되고, 부르심만 받아갖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는 구원이 없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이 있어요. 그럼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기는 자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서도 빼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문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상징되어지는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염두에 두한 말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큰 군왕도 나오고 큰 나라도 나오고 다 그런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의 머리와 합세해가지고 어린 양과 싸워가지고 성도들을 이겼는데 갑작스럽게 음녀와 한통속이 되어진 열불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음녀의 일곱 머리들과 원수 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서로가 갚을 때 음녀가 앉아있는 이 많은 물은 열불들의 권세에 소속한 사람이죠. 우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권세에 다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떤 예배당에 가면 그 영적 종교 교권자의 권세 아래도 있죠. 평화시대에는 이게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때가 딱 차면 어린 양과 싸워서 어린 양이 이제 포도주 틀로 넣고 그 음료를 밟아버려서 이제 포도주를 짤 때가 되면 그때 같으면은 열불들과 일곱 머리들이 서로 갈라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정치 권세인 철과 교권, 영적 권세인 진흙은 결국은 합하고 싶어도 끝내 합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생리가 다르죠, 서로. 근본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정치와 종교가 공존하게 이렇게 쭉 해나가시다가 추수가 싹 끝나고 나면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정치라는 것은 세력의 신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의 힘을 가지고 힘이 있다, 이거 힘이 있어. 종교는 평화시대에는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군대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종교 지도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지만 이때가 딱 되면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가라지를 전부 쓸어버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 뿔들을 통해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싹 후려쳐서 다 가루로 만들어 흩어가지고 바람에 날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계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세상 나라의 권세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후로 바다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순서대로 해서 마지막은 공기 중에다가 대접을 갖다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공기 중에 대접 쏟아부으려고 김정일이가 지금 김정은이지.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반드시 그런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를 만들면 사용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평화시대에는 공존이 되기 때문에 그때나 차기 전에는 사용을 안 해요. 파키스탄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도 핵무기 만든 적 언제, 인도나 이런 데도 그것도 사용 않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냥 필요한 곳마다 다 너희가 그러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겠냐, 우리라고 칠 수 있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오기지, 오기. 그래서 공기 중에다가 마지막 대접 쏟아 부으면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것으로 끝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이제 공기 중에 대접을 쏟아 부으면은 그 스가랴서 예언에서 그 인용하는 말씀인데 거기 읽어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눈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죽고 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뭐 지하철 뭐 3호선인가가 제일 깊이 봤다는데 3호선 속에 들어가도 안 나올 수는 없잖아. 3호선 속에 들어가 숨을 쉬어서 할 거 아니야. 그럼 공기 중에다가 대접 쏟아붓는 데는 지하철 뭐 3호선 속에 들어가도 숨 없어 못 살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추수를 먼저 가라지들을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지들은 세상 본사에게 맡겨서 심판을 하시고, 그게 어린 양이 더 강한 분이다 이거예요. 세상 짐승보다 어린 양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라지 추수하는 일까지 다 썼으니까 세상에다가 저희끼리 이렇게 이편 저편 갈라가지고 불장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싹 심판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언제나 바벨론도나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혀가게 하지만, 그 왕을, 그렇게 포악한 왕을 세워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몽둥이를 일시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그들을 세우신 것이지, 그렇다 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딱 필요하면 쓰실 만큼 쓰시고 나서 몽둥이 다 이게 그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불쏘시개, 응? 부직갱이, 부직갱이만큼 남은 거 다 톡 집어 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 자, 이제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렇게 내가 해도 이런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건 소설이나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소설에 있는 얘기면, 만화에 나오는 얘기면 역사상에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만화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발표를 해버려.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미리 다 만들어서 발표해버려. 그런데 그게 다 상상 속에서 있죠. 지금은 만화나 뭐 영화나 이런 것은 인간이 그런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 신이 임했다는 거죠. 반드시 그 신의 역사가 바람이 불면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지 뭐야. 하나님께서 그 중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다 적어놔주고 나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 몇 개 더 돼? 그럼 몰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날마다 이렇게 성경만 날마다 파고들어. 차라리 뭐 주식 사가지고 막 이렇게 누구한테 자문 받아서 해야 그쪽에 파고들이하고 차라리 낫지 이 시간에.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파고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신도가 성경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지니까 성경 많이 읽지 말라 그래버려.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 무식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그러잖아. 무식함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행정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자, 신명기 이제 32장을 읽고 오겠습니다. 뭐 창세기 19장은 마침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내용은 아주 이상한 말들이 거기 기록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창세기 19장부터 읽었어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신명기 32장으로 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내용은 창세기 19장 내용을 갖다가 예언으로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거니까, 자, 우선 32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32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대적도 포도나무를 갖고 있다. 포도나무는 가짜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예수님 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응? 가짜 포도나무 가지도 있겠죠. 당연히 그 가짜 포도나무 가지도 열매 맺겠죠. 그 포도나무가 무슨 포도나무라고 돼 있어? 이제 소돔의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할 때 이 가짜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를 염두에 두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게 그슬듯 지금 포도주 마시느라고, 참 포도주 마신다고 그러고 앉아서 모여있는데 그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마시느라고 지금 목사님 신부님한테 설교 듣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오늘 포도주 마시러 왔죠. 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주님이 만들어낸 포도주인지 뱀이 간교하게 만들어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인지 포도주 맛보면 몰라 맛보면? 근데 맛을 보고도 또 독주에 미리 취한 사람은 포도주 맛을 구분을 무지도 설탕만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알아. 달기만 하면 좋은 줄 알고 있어. 그들이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곳간이라는 것이 말씀책인 성경책인 건데 그렇죠? 성경책이 하나님의 곳간이죠. 이 성경책 속에서는 안 나오는 건 없죠. 예. 옛 것도 나오고 새 것도 나오고 하여튼 여기서는 다 나와. 안 나올 것이 없어. 여기서는 아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이 생명책이 또한 생명의 책이다. 이게 어린아이 생명책이 성경책이죠. 사실은. 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실족할 때라는 것은 독주 마시는 자들이 실족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럼 언제 실족하는 거야? 독주 마시는 사람이 실족하려면 잔뜩 취해야죠. 술 아무리 독주라도 술 한 컵 마셨는데 아이고 일단 몸 가누지 못하겠죠. 그냥 실족해서 넘어지고 이런 일은 없어. 잔뜩 취해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발이 헛발디던져 자꾸. 그 술 취해본 사람이나 알아. 이거 술 취해봐서 알아. 공중에 붕 이게 떠서 그냥 가는 것 같아. 이상하게 몸이 힘이 없고. 그 이제 잠언서에 보면 뭐 배를 타는 것 같은데 파도 농을 치는 대로 하늘로 올라갔다 저기 음부로 내려갔다 이게 막 하는 걸 같이 그렇게 된다. 술을 취하면 독주에 취하면.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맞아. 그러고 나서는 그 배바다에다 그렇게 구토를 한대잖아요. 술 취하면 반드시 이 저기 간장이 위장에 들어온 그 많은 알코올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그런 얘기까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술 취해가지고 토해보셨는지 하게만 하시고 취하시지는 않았겠지. 하나님이 뭐 농담까지 하게 되네. 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 말은 그들이 이제 자꾸 술을 독주를 뱀의 독이 들어있는 음료의 포도주 잔을 자꾸 마시고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때가 온다 그 말이죠. 룻이 딸들이 와서 포도주 잔 이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소돔성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거잖아. 그게 갑자기 뭐 소알점에서 언제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 갑자기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그 소돔성에 있던 거 갖고 나온 건데 아버지 심심하시지요 오늘? 뭐 기도 마치고 한 잔 하시라고 하면서 따라 드렸는데 한 잔 마시고 일이 벌어진 건 아니죠. 주는 데는 자꾸 받아먹다 보니까 아이고 나 먼저 잘난다 그랬는데 그게 일이 잘못돼 버린 거지. 그게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상황은 독주에 취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온 걸 보니까 여기 판단이라는 말인지 심판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죠. 세상 사람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즉 말하자면 소돔성에서 나올 자들은 다 나오고 나면 그동안의 애들은 잔뜩 취하는 거예요. 이제 음료 일곱 머리는 음료는 자꾸 따라 마시게 만들고 따라 줘갖고 그 오늘 딱 말고 이렇게 술 맛이 딱딱 입에 붙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마신 거죠. 이제 정신없이. 그것이 말하자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부흥회니 뭐니 뭐 특별 사경회니 뭐 이제 이런 데 가면 그 술만 독주 따로 마시고 독주 서로가 먹고 마시느라고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모임에서는 은혜를 못 받았던 사람도 그때 가면은 악기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불루불루불루 막 이러고 앉았으면 막 다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그 언제나 그 부흥회니 특별 사경회니 이런 데 가면은
그게 이 독주 서로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게. 언제나 혼인집에서 거기 혼인집에 가면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 상징해 놓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신들이라는 것은 술 먹고 술 따라준 여자와 술 먹고 취한 자들, 음녀와 음녀의 머리들이 섬기던 신이 어디냐, 지금 이 말 물어보는 거예요. 되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굽피처가 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음녀와 음녀의 머리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런 걸 보니까 용도, 누가 이 사람 이 짐승 보고, 짐승의 화신이 그게 참 롬의 화신이 짐승이었는데, 짐승 보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짐승과 감히 싸우겠느냐 막 이렇게까지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다음에 봐라, 참신은 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이 말 하는 것이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계속 남아있는 지체들이 결국 짐승의 우상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표도 받지 아니하므로 몇지든지 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이한 검이다. 그래서 이건 예리한 검이다.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할 것이라. 어린 양을 대적하고 싸우는 자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죠. 계시록 17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7머리 중에 8번째 나온 머리에게 10뿔들이 모든 권세를 맡기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도록 된 거예요. 그런데 한다는 짓이 어린 양과 달라들어서 싸움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왕이요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까 당연히 이기실 것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이기더라 그랬어요. 나 이제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이 말씀에서 계시록 17장이 7머리들이 다 머리들이지요. 그 중에서 8번째 머리가 또 나온다 그런 거예요. 이게 머리들 중에 머리다 이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모든 각 지역 교회들의 머리로 장로들을 세우셨죠. 모든 머리가 주님이죠. 교회의 실제적인 머리는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수의 교회, 음욕교회에도 우두머리들이, 방백들이 쭉 세워져 있고 그 중에 총회장 목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공의회 의장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각 나라에 추기경들이 쭉 있고 방백들이죠. 로마교는 추기경들이라고 해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교권자를 추기경이라고 해요. 전에 그 김수환인가 그분 이제 돌아가셨죠? 그것은 분봉왕이다 이거예요. 로마 교황은 모든 전 세계 분봉왕들 중의 왕이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땅에서 지금 현재 왕노릇하는 왕족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사단을 일으킨 우리 어떤 형제가 땅에서 현재 우리들이 왕노릇 한다 이러니까 이 생각이 난 자꾸 나가지고 뭘 그쪽으로 아는 것이 좀 있어서 감을 잡아서 그 얘기를 했는지 싶은 생각도 들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지 왕이 되면 안 되죠. 응? 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속죄라는 말이 구속, 최후로 피값을 갚아주는 구속의 완성이 계시록 18장에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간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충분히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여기까지 일단 읽고 전체적인 배경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9장 한 절 읽겠습니다. 19장 15절을 한 절 더 읽고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것이 주님께서 원수들을 다 싸워서 이기려고 칼 가는 것이지요. 지금 신명기에서는 칼을 갈았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예리한 검이 되어서 다 갈려져 있는 검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나라를 싹 심판한다 그 말이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은 철권 통치를 하게 허용하신다. 마지막 시대에 되면 그 말이에요. 이게 모든 권세를 맡겨버리니까 다 그 8번째 짐승 머리에게, 7머리들 중의 머리에게 10뿔들이 권세를 다 맡겨주니까 그가 철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악인들도 주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쓰시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오는 천년 왕국에서 땅의 왕족들이, 염소물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때, 그러면 땅의 왕족들이 저희 맘대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떠한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너무 부질서할 때 바가무게시가 일어나가지고 철장으로 휘어잡아버렸죠. 그냥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가무게시를 누가 쓰신 거예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바가무게시가 그렇게 했다. 나는 이 세계사 모든 우리나라 역사든 세계 역사든 이걸 볼 때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다 주님의 손에서 움직여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이것이 14장에서 이미 예언적으로 나왔었던 말이에요. 자, 17절부터 읽어나갑니다. 22절까지. 또 다른 천사가, 이건 이제 세 천사의 전가를 말하는 건데,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외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우리는 하늘 성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장작교회 세운다 이 말은 뭔 뜻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장막이잖아. 하나님은 거기 그 집에 거하는 거잖아. 땅의 교회에 거하는 게 아니고. 왜? 주님이 촛대를 하늘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앞에는 곡식 추수를 하느라고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걷었었죠. 이게 곡식을 먼저 거둔 다음에 이제는 가라지를 싹 걷어가지고 불 살리려고 지금 그 두 번째 낫을 휘둘르는 얘기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뭘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여기서는 곡식을 거두라 하지 않고, 이 포도송이가 소돔의 포도송이다 이거예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소산의 포도다 이거예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참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지요. 들포도.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 큰 포도주 틀에 던진 것이 7머리들 중에서 나왔던 8번째 머리와 그에게 붙었던 큰 음녀를 세상 권세자가 갑자기 마음이 변하더니 벌거벗기고 불사르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죽는 거니까 숨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죠. 진짜 숨겨자들은 저희 손으로 죽여줬는데, 저희가 죽였는데, 그래서 포도주 틀에 던짐에 큰 섬 밖에서 그 틀이 밝힌다. 앞에 2번째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요. 바벨론 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지 않고 요렇게 싹 쓸어버린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이들은 육신의 몸으로는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밟혀가지고 즉 풀무불에 불살라져가지고 육신의 몸이 죽은 다음에 그리도 심판대에 서면 무슨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은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이들은 자기네들과 한통 속이었던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악랄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큰 흐름을 일단 마음에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겠어요.